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사울로 시작해서 이제 남북 왕국의 여러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유다 왕국이 이제 BC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게 될 때가 왔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가 이 바빌로니아를 이제 점령하고 또 멸망시키면서 소위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 왕의 정책이 각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의 고유한 종교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관대한 종교 정책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고 또 완공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수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늘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살았지만, 늘 고국의 여러 가지 이 황폐한 성읍들과 이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늘 구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기회를 타서 왕에게 그것을 말하고 왕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바벨론 땅으로 잡혀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유다의 총독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축조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반대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그 스룹바벨의 시대에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래서 또 그 페르시아 왕한테 투서를 해서 그 일이 멈춰지고 15년 동안이나 정지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항상 위대한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그 나름대로 위대한 일만큼의 어떤 반대와 시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모들이 도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도 이 느헤미야를 또 그의 사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협박과 정말 이런 음모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을 만나고 또 여러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과는 다른 조금 더 온건하고 또 조금 더 보호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도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음모와 협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서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모를 겪고 협박을 당하면서 또 짓눌림을 당하고 대적한테 여러 가지 견제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리의 밥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리에 공격하기 좋은 대상밖에는 되지 못하는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은 늘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억압과 공격이 쉴 새 없이 몰아닥치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 그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하, 나만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일꾼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겪고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공격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몰아닥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은 아주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 성벽이 건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우리가 저들로부터 다시 공격을 당하고 위축이 돼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대적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산발랏이라는 왕,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들이 함께 협잡을 하고 연합을 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냐면, 오노라고 하는 평지로 나와라, 우리와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요, 이 느헤미야를 만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초청장을 몇 번이나 보냈느냐면요, 4번이나 우선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비전, 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적의 세력은 아주 집요하고도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위험한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대적들이 행했던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떤 누명이냐 하면, 네가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저 페르시아 왕국에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야, 그런 소문이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 의논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소문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원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지어내놓고 이 공격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모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냐?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왜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짓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음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그 공격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참 참담한 심정을 가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일에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널 도와주려고 그런다, 혹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감언이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가 그러면서 음모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야 너 모반하려고 그런다고, 너 왕 되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미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뒤집어 씌워서 느헤미야를 힘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 보면은 또 어떤 공격이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안 하고 느헤미야 앞에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그 집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찾아가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스마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적들이 어느 날 밤에 당신을 와서 공격을 할 텐데 지금 당신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일단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 도피해 있어라. 그들이 오면은 네가 그 성소 안으로 숨으면은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스마야가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데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데 내가 적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다고 하면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내 같은 사람,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난 죽어버리고 말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산발랏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산발랏뿐만 아니에요. 자기 나중에 보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그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몇몇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오히려 주저앉히려고, 위축되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도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느 이제 공적인 모임에 갔는데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을 한 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은 밑에 있는 직급부터 위까지 쭉 올라가서 지금은 정말 훌륭한 공직을 이루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속이는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하고 별로 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세대지만, 그러나 이 점점 직급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올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에서 살면 살수록, 그리고 나이를 들면 들수록,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 또 어떤 또 어떤 정의,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데는 처음에 별걸 아닌 인생으로 그냥 편하게 살 때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가 없고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올바르게 진실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많은 도전과 공격이 막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고, 또 저도 세월이 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결국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처의 방식을 저희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과 공격을 극복하고 이겨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첫 번째 공격, 이 느헤미야를 직접 이제 불러다가 의논하고 상의하는 채 하면서 만나는 척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공격, 직접적인 공격의 의도, 이게 뭡니까? 이 공격은요, 바로 이 느헤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피하고 있었죠. 뭐라고 피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성벽 쌓는 일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지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위대한 일, 그것을 망치려고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모와 이런 술수들은 언제 가장 더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좀 직급이 더 올라갈수록, 이런 직접적인 공격이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런 음모와 협박이 횡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요, 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공격하거나 함부로 공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암살을 하고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생명을 우선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병들어 누우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건강하게 우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마음에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 막 밥맛도 없고 잠맛도 없고 밥 먹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얼굴 푸석푸석해지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서 병이 들고 몸져 누우면 결국은 그 적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생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 있어야 싸워도 싸울 거 아닙니까? 일을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이 몰아닥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생명이고 내 건강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생명, 내 건강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밥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마음에 편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시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 생명을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생명보다 사실은 대적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과 사명입니다. 이 일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좀 더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나는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이 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초점, 자기의 집중, 자기의 어떤 그 본질, 이런 사명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내가 당신하고 어울리거나 뭐 섞거나 뭐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공방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느헤미야가 제껴버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목표와 비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면 적들은 이미 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사명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이 느헤미야가 받은 공격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심을 안 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정말 일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어떤 그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약점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정말 사심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니까 함부로 더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지저분한 거 손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명예를 짓밟는 거예요. 야, 네가 모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너 잘났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막 재밌게 일을 하는 게 막 반으로 팍 꺾입니다. 왜? 이 일을 해도 이제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좀 박수를 받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야. 야, 네가 그렇게 박수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이미 전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은요, 자기가 얘기한 건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라고 하면 진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이 즐겁지가 않고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전에는 소명이 있었고 이거는 정말 사심 없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건 너 자신을 위한 거지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막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음모를 하고 이런 소문을 내서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건 내 능력, 내 자랑, 내 기대, 내 비전, 내 열정, 내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피곤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정말 힘이 다 빠집니다. 정말 이 일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은 정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일인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 손에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다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박수 받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박수 받을 일 전부 다 망가뜨리고 그 밭을 무너뜨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불지이불이요 불력군자호라. 이불지이불이요 불력군자호라. 무슨 말이냐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한다면 어찌 군자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이지만 좀 새겨둘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여워한다면 어찌 군자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소인배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인배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군자는, 다시 말하면 대인배는,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혹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공박하고 우리를 음모하고 우리가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것뿐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군자고 그게 대인배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의 자세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한 질문 중에 매우 난해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왜 난해하냐면은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이 아닌데도 예수님은 왕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섬기는 왕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닌 것 같지만 왕이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질문, 정말 난감한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자니 빌라도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또 오해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운 말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왕이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보든지 안 보든지, 네가 왕 되려고, 네가 반역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공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들은 그렇게 여기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결국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아이고 잘나셨네, 참 뭐 열심히 하시니 뭐 참 큰 보상을 받으시겠네, 훌륭하시네, 정말 눈뜨고 못 봐주겠네, 대단하시네 라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공박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랴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를 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조롱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박수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 잘 지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을 향해서 꾸준하게 잘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1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또 그 노아디아, 꽤 어려운 이름이 많은, 제가 이름 외우는지 혼났어요. 이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또 14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둘러싼 이 소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이 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도 있어요. 근데 적은 바깥에 있는 적도 무섭지만 안에 있는 적은 더 무섭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런 일 하느냐 이거예요. 너 그런 일 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너 죽을 뚱상뚱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 생각해봐라. 그게 진짜 좋은 일인지 아닌지 너 그거 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그 느헤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질시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외부에 있는 이 산발락과 같은 사람이 안에 있는 이 스마야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게 됩니까? 왜 뇌물을 주고, 물론 돈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냐? 안이나 바깥이나 전부 다 느헤미야를 견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질시가 담겨져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자기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지도력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투가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질투가 외부의 세력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잡아뜨리고 우리에게 힘을 빠뜨리게 하고 이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세력은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보다는요,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몰아닥칠 때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공격하는 건 남이니까 나를 공격한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거 진짜 당하기 어려운 공격이 됩니다. 막 삭갈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게 뜻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막 헷갈리고 막 힘이 빠지고, 막 같이 힘을 도와줘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잡아채면은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포기하고 주어진 일을 회피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공격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었다면 참 편하고 쉬운 인생 산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질시와 이런 공격과 이런 음모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주저앉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소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소행들을 고하고 그리고 맡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상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 중에 중요한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박하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 일에 같이 싸우고 복수하고 기냐 아니냐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싸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성벽을 빨리 시간을 정해놓고 쌓아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사실은 돌아갈 날을 기약해 놓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여기 와서 성벽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공박하고 뭐 쳐내고 내가 기냐 아니냐, 네가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일에 대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증명하면서 서로 싸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거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이 빠지고,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그러다가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그냥 그 모든 일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그냥 자기는 그냥 뭐 결백에 증명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떠나는 거, 이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 하나님, 저들의 소행,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기억했던 구절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과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달려갔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러한 모습,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곤경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음모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꾸준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에너지를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요, 시간이 갈수록 다 평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결판이 나고 끝나버리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결코 회피하지 말고요, 결코 그 소명을 어그러뜨리지 말고 꾸준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모와 협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의 신실한 종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들이 새기며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모와 협박에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수행하면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조만간 결판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